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1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바로 5절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우심, 의로우심, 긍휼이 많으심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냐면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시편 116편 말씀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증거가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특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언해 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언약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는지 우리가 드러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드러낼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면 바로 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 형태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할 때 이 기도는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의로우심의 내용, 긍휼이 많으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통해서 1절 말씀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116편을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살펴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자,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무엇하는 인생이냐면 말씀을 드리는 인생입니다. 이 말씀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 간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간구는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 간구에는 우리가 은혜를 요청한다고 했을 때 중요한 내용이 하나 들어가죠. 특히 은혜를 요청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팔복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을 때 이 가난의 본래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은혜가 없이는,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시인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가난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간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할 때는 어떤 의도 우리가 제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 자격이 없으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력해졌고 완전한 타락으로 아무 의도 이룰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의지하여서 기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간구는 내가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를 인정하는 것. 두 번째는 나에겐 어떤 의도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한도다라는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나는 도움이 없으면 살 수도 없고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는데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들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라고 맡긴 그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관계와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2절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길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경험했어요. 나는 이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만나는 것이 너무나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처절해질 때에도 3절을 보시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고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떠난 내 삶의 본질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음에서 탈출할 수가 없어요. 죽음과 함께 오는 고통이 나를 짓누르고 있어요. 내 삶은 항상 환난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내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살리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 하나님과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삶을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나를 둘러싸고 환난과 슬픔이 나를 짓누르더라도 나는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앞선에도 살짝 확인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 두 가지,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창조주란 분이에요. 이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무슨 뜻입니까? 바로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래 미리 준비하심이 있어요. 여호와 니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깃발되는 게 있어요. 여호와 샬로, 평강의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셨어요. 즉 하나님의 이름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질적인 행동하심이 있는 거예요.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기도하고 실질적으로 일하심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거기를 향한 그것을 경험한 우리의 신뢰가 있어요. 즉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였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영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고백하게 되는 것은 바로 5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에게 긍휼이 많으시도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모습이 우리는 때로는 자녀와 제자와 이웃과 친구들 사이에서도 정말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다는 표현, 아니면 정말 주는 것만큼 베푼다라는 표현. 그래서 사랑도 때로는 기브 앤 테이크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되게 연약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밖에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여호와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값없이 주시는
어마무시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어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길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봤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방법이 의로우세요. 악이 하나도 없어요. 폭력이 하나도 없어요. 억지가 하나도 없어요. 값을 다 치르고 하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긍휼하신다는 거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의로우심을 봤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부족해요. 따라가질 못해요. 이해하질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와 제자를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정말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섬겼는데도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주나,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가?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참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때로는 강하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시고 더디다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긍휼이 많으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평생 기도하면서 이 은혜를, 이 의로우심을, 이 긍휼을 의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항상 보여주시는 거예요. 6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잘 인식하고 그 은혜가 크고 그 의로움이 크고 그 긍휼이 한이 없음을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몰랐을 때부터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원한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면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그의 사랑의 풍성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있을 때만이,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함께할 때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에서, 우리의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8절을 봅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건지셨나이다. 건지셨나이다. 내가 이 사망의 권세에서 아무리 벗어나려고 발버둥쳐도 할 수 없었어요. 이 눈물의 샘을 끝내고 싶고 이제 정말 평안과 기쁨으로의 삶을 살고 싶었지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에게도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리고 잘해보려고 그랬지만 항상 넘어졌어요. 나는 그런 존재예요. 인생은 사망에, 눈물에, 넘어짐에 자유로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겨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 주께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삶, 우리가 이겨내는 삶, 우리가 성취하는 삶이 아니라 9절 봅시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기준 앞에, 하나님의 통치 앞에 하나님과의 교제함으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니라고 할 때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어. 그거는 어떤 종교적인, 정신적인, 문화적인 사상이지 실제 역사를 끌어낼 수 없어. 너의 마음에 위안은 줄 수 있어도 그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이루는 삶의 역사로는 작용하지 않아. 삶의 역사의 작용은 힘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야. 지금 현재 트렌드의 논리야. 더 나아가서는 여론이야. 사람들의 인식이야.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래서 그런 삶을 거절함으로써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지만 나는 뭐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냐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 오히려 너희들이 거짓말쟁이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런 얘기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사기를 고양시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질적인 응답의 역사로 확인된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종교의 힘을 빌려서 우리의 정서적인 어떤 풍요로움이나 불안함에 대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안정감을 얻기 위한 어떤 심리적인 작용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과학이 발달하고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우리 사이에서는 일반적인 종교는 우리가 앞서 시편에서 상고했던 것처럼 사람이 만든 우상이 신이 될 수 없는 건데, 우리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모든 신을 믿는 모든 것을 한데 묶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상을 믿는 것과 동일시하니까, 그리고 우상을 믿는 것은 앞서 과학적인 분석으로 얘기했던 그 분석이 맞아요. 심리적인 안정을 노리고 어떤 정서적인 어떤 각성을 추구하면서 그 인간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어떤 정신적인 활동으로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현대 과학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근데 그것은 네가 결국은 해내야 되는데 네가 그것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런 관점에서 살아요. 결국은 네가 하는데 너가 잘 해낼 수 있도록 돕는 거야. 사실 하나님도 그래서 믿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도 그래서 하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기도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에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되게 얘기하는 것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짓말을 우리는 증명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의 응답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해가 안 되는 방향으로 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보고 운이 좋았네, 럭키했네 그러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 자, 본문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나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의로움과 긍휼을 많으심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바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성취로,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후대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의로움의 역사, 긍휼의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온다고요? 기도의 응답의 모습을 통해서 온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한 인생은 무엇을 선포하게 되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행할래. 하나님과 함께 할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래. 그래서 나는 고통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을 살래.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것은 다 헛된 거라고 얘기하는 오히려 너희들이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은 누가 언제 어떤 배경 속에서 지은 시인지 성경 자체에서 밝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내용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국가적인 관심사에 대한 말씀이 아니요 개인적인 관심사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도 할렐루야 시에 속한 시로 유대인들이 유월절 등 절기와 예배 시에 애창하는 찬송시 중 하나입니다. 시인은 사망의 줄, 음부의 고통 등으로 표현되는 큰 곤란을 당하였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희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생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였더니 그 기도에 응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인은 응답받은 후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면서 환난 중에 기도할 때 서원한 내용을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서원의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서원의 부분을 상고하게 됩니다. 현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으로 이 시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6편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5절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평생 기도할 것을 다짐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까지의 내용인데 6절로 11절로 위기 중에 건전을 받은 사실을 생각하면서 평생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신뢰하고자 다짐하는 것, 그리고 12절에서 19절 다음 시간에 보는 것이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서원한 내용을 지킬 것을 다짐하면서 감사 찬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니 내가 평생 기도하리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들으신 후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을 봅시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한 기도는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믿는 성도들은 그 어떤 환경 중에도 기도하게 되고 기도 응답을 경험한 성도들은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라고 선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른 거예요. 두 번째, 성도는 가장 어려울 때, 낮아졌을 때 기도하여 힘을 얻고 회복을 보장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사망과 음부에 이르는 환난이나 슬픔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낙심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도움, 구조를 요청하기 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구원하시고 높여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른 신앙의 길에 들어선 성도들은 살아있는 동안 주 안에서 주 뜻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깨닫고 주 안에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는 그리 많잖아요. 이것이 안타까운 점이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거절하는 삶으로 세상에 나아가요.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또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하며 잘 살지라도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성도는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함으로 유혹받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게 되는 것,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결단하는 성도의 삶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한 성도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바로 간구한다는 표현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자격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기도에 무엇을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자,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조금 전에 나눴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2절 앞서 나누지 않은 말씀 한 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즉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있다는 것에서 이 기도가 다르다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기원과 달라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셨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세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주가 되심을 확인하는 것이고 앞으로 심판하심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바로 오늘 제목처럼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은 분이란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작년에 잠깐 방송은 하지 않았지만 책에 이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한 절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두 번째는 영혼의 호흡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통로요, 네 번째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라고 가르쳐요. 이것을 그냥 아이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음률에 맞춰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영혼의 호흡, 능력의 통로, 영적 예배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성경이 레퍼런스를 한 절씩 이 굉장히 많은 성경적인 해석을 여러분들 작년에 이 승리하는 사람 아마 9월호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실어놨는데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예레미야서 33장 예레미야서 말씀을 읽었던 것 동일하게 예레미야 34장 2절에서 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즉 역사하시는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즉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겠다고 얘기했어요. 즉 이것이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고 기도의 응답 형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요청하는 그것만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훨씬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더 은밀한 것까지도 알게 하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공기관에 민원을 넣으면 그 민원에 대한 응답이 오잖아요. 그것은 교제가 아니라 어떤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어떤 목적을 이루는, 이 단일 목적을 이루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래서 내가 민원을 넣은 것만 해결이 돼요. 근데 기도는 그런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이 아니에요. 포괄적인 커뮤니케이션이고 이 커뮤니케이션이 점점 확대돼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요청한 것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크고 은밀하고 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너무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장시켜요. 자, 두 번째는 영혼의 호흡. 영혼의 호흡이라는 거에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이 부분에서는 특별히 영어를 써놓은 이유가 바로 devote 이 단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기도에 헌신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력을 갖는데 이 생명력을 갖고 이 생명력을 이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은 이 폐활량으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의 폐활량을 점점 확대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이 강건해져서 우리에게 맡긴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잘하도록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에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잠깐 우리가 훈련하면서 그냥 취미생활로 운동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매진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능력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이룬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면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어요.
귀신 들린 아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즉 기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고 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야말로 능력의 통로라는 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을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함으로써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즉 복음의 확장을 이루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 같고 연결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호세아서 14장 2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즉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하나님께 아뢰기를, 기도하기를,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를 제전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린다. 제사보다 하나님께 바르게 드리는 기도, 말씀을 기초로 한 기도가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즉 우리가 이 영혼 구원을 위한 역사,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로 한 이 기도의 역사, 우리 사명의 역사가 기도와 함께 상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장 힘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영혼의 호흡이요, 능력의 통로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참된 지혜와 어리석음을 구별하게 하여 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이셔서 감사하는 삶, 찬양하는 삶,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특권으로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을 통해서 주님의 통치를 더욱 신뢰하며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라고 기도하는, 그리고 이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